네,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주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다 받아 마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잔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먹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 주님의 피를 기억해야 되냐면 그렇게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을 참여해야 되고 또 평상시에도 주님의 피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자, 주님의 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언약의 피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음을 기억하면서 마시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 대신 짐승을 죽였다는 것이고요. 그 짐승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는데 그 피를 뿌린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짐승에 피를 뿌린 것은 생명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곧 죽인 것과 같은 거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인 것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요, 효력이 1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짐승을 해마다 잡아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은 세상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지불한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는 전혀 없어도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음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영원한 죄사함이다라는 지식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하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계속돼야 되는 거고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문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살아있는 분에게 털어놓는 이 일이 사귀는 일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한 것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심판의 사자가 주님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사자가 주님의 피를 보면 넘어갔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값을 양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한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마음의 기둥에 피를 바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피를 발라놓은 것은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발라놨으니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언제 공격하냐면 죄가 있으면 계속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죽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악한 마귀인데 피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 절대로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서 잔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 이 죽음의 사자 마귀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우리는 평상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평상시에 그냥 살 때에도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요, 보호요,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하며 마셔야 할까요? 세 번째는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고 먹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고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화목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내주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세우신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은 완벽한 화목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잔을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담대히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고 성찬의 잔을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잘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